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 양식. 뭐라고요? 하늘 양식입니다. 예. 16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망이 없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폭종 아래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소망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마 약속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자리, 맨 앞자리 자리 있습니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가능하면 옆에서 들어오셔서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앉으시죠. 평생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을 잘 아시잖아요. 노예는 종업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종업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돈 받고 쉴 수가 있어요. 노예는 주인이 만족할 때까지 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명이 없어요. 노새처럼, 짐승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독수리가 업어나르듯이 했다. 바다를 어떻게 건넜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그립다. 우리가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우리 다 주려 죽게 됐다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구원받았는데도 입만 열었다 하면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 우리의 언어가 죄인과 동일하다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신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될까요? 원수는 죽이고 싶은 것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싶도록 만들면 안 되겠죠. 이 백성들은 10가지 은혜를 베풀어 줘도 한 가지만 불편하면 원망을 토해내는 자들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바로 감사가 없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이 바로왕의 폭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세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막말을 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육신대로 알면 안 돼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을 존귀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인사하는 거 있죠. 존귀한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들은 존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사람을 향하여 하지만 보이는 사람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주 몸에 뱄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하나님이 말이죠, 이 저주받아야 될 백성들을 자, 내일부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너희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네, 여러분, 일용할 것을 날마다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은혜를 망각하니 배은망덕한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연약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없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없다면 우린 벌써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튿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노인도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아침에 들판에 나가보니까 그 광야에 하얀 한방눈이 내린 것처럼 시고 작고 세미하고 서리같이 생긴 아주 진주 같은 것들이 쫙 깔려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 이거 본 적 있냐? 아니, 난 처음 보는데. 아버님 보셨습니까? 나도 이거 평생에 처음 본다.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게. 만나.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두 글자로 뭐라고요? 만나.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요. 정말 만나요. 얼마나 만나는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너무너무 맛있어. 이 만나를 날마다 거두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하루 이틀 주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너희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거두도록 배 두드릴 정도로 그렇게 내가 넉넉하게 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생명의 양식, 하루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충분한 영양을 갖춘 양식이었어요. 이거 만나만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밥을 잘 먹어요. 그런데 피곤하면 입이 헐어요. 영양실조죠. 예, 밥만 잘 먹으니까. 근데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입이 잘 안 헐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나만 먹어서 입이 헐었다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이 만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비타민 A도 B도 C도 D도 EFG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날마다 아침마다 뭐 먹을까 생각할 것도 없이 밖에 나가보면 그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러한 만나가 쫙 깔려있다.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취직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거 없겠죠. 날마다 배 두드리는데 너무 배불러서 죽겠다는데 그런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이 양식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하늘 양식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만나는 하늘 양식이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었어요. 애굽의 백성들, 홍해 저편에 있던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백성들, 이 만나 구경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지상에서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너희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고 우리에게는 뭘 줄 거냐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고 묻는데, 그거 모세가 준 거 아니다. 내 아버지가 주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주신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서 내리는 참떡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영원한 생명. 육신의 잠깐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만나 중에 참 만나 누굴까? 예수님이십니다. 만나 중에 참 만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만나 중에 만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도 없고, 이 땅에서 날마다 그 영적인 힘을, 영역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나 중에 참 만나이신 것입니다. 이 만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는지를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느니.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나야. 만나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첫째,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요 맑고 깨끗하죠. 이 만나가 내릴 때 광야의 그 먼지 티끌 위에 그냥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 맑고 깨끗한 영롱한 이슬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 진 사면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죄인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만나가 이슬 위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인의 몸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된 생각을 한 적도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작다고 그랬어요. 작은 만나. 그런데 우리 주님처럼 작아지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궁궐이나 이런 곳에 태어나셔야 될 분인데 마국간에, 짐승의 외양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는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왕되기를 포기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왕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은 높은 자리를 피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섬기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죄인처럼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주님만큼 작아지신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 작은 만나처럼 우리 주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은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셔도 될 뿐이신데, 그런데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피조물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도대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사랑일까? 내가 저 화장실에 잠시 후에 농부 아저씨가 와서 농약을 뿌려가지고 싹 청소해버릴 그 화장실의 구더기들이 너무 불쌍해서, 얘들아 너희들 조금 있으면 다 죽는다, 아무리 외쳐도 얘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벌레로, 그 허연 구데기로 변신을 해서 얘들아 저기 지금 농약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우리 조금 있으면 싹 죽어 빨리 나와, 이렇게 외친다면 내 얘기 알아듣겠죠? 사람마다 못 알아들어도. 근데 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사람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가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엄청난 사랑, 제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지 않아요? 나밖에 모른다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생애를 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날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려주신 그분 위해서 우리가 생애를 드린다고 한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나는 아주 둥글다고 그랬어요. 이 둥근 만나처럼 우리 주님은 아주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온전함과 충만함과 원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원만한 이해의 풍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판단하고 앉아있는 사람, 왜 그럴까? 우리 주님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전히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서리 같다고 그랬어요. 서리. 여러분, 서리는 어떻습니까?
이 서리는요, 병균이 활동할 수 없어요. 이슬에는 활동할지 몰라도 이 서리에는 병균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서리 같은 분이십니다. 이 서리는 신선하고 병균이 번식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선함을 유지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우리는 죄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만나는 아주 세미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세미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양심이 뜨끔거릴 때가 있죠? 가슴이 두근두근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을 퉁퉁퉁퉁퉁 네,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갈 때 정말 모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골방으로 이른 새벽부터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미하신 분이십니다. 이 만나는 가시 같고 시고 꿀 섞은 꿀 같은 과자라 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와 같다. 이 생명을 충만히 생명력으로 충만한 씨앗과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가시 시고 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주 시고 깨끗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우리 주님은 향긋한 기름과 달콤한 꿀 같은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중에도 정말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인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붙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멀어지죠. 이상하게 나를 멀리하죠. 왜 그럴까? 우리 주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는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같이 한번 민수기 17장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가시와 같고 뭐 꿀 섞은 과자 같고 진주 같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뭐처럼 생겼다. 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나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정말 이거는 처음 보는 정말 신비스러운 만나.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신비스러운 분이시죠. 사람인가 해서 가보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신인가 가까이 가보면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문이 잠겨 있는데 주님이 들어와서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뭘 먹고 있느냐? 그거 한번 줘봐라. 그래 우리 주님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유령인가 했더니 유령은 아니고 사람인가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오시는 이분은 정말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신이면서 사람이면서 신이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창조주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검은 거 글씨, 허연 거 종이짝으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얼마나 거두라고 했을까요? 얼만큼씩 거두라고 그랬어요? 16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건데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나를 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은 내일도 죽지 않는다고요. 내일도 살아계시다고요. 그분 내일도 나를 공급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혹시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했더니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거 먹겠어요? 들판에 나가면 신선한 만나가 지금 내려 있는데 날마다 새 것을 먹어야지 왜 썩은 것을 먹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매일 먹은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삽니다. 맞습니까? 그날 먹은 것으로 힘을 얻어서 그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참 만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만나 거들어 가기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내일 것까지 거두자. 아니야, 오늘 잔뜩 걷어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치를 먹어버리는 거야. 오늘 일주일치를 먹으면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될까요? 왜 우리 새끼만 먹습니까? 한꺼번에 일주일치 먹지. 오늘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도 일주일 동안 쫄쫄이 굶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맥을 묻습니다. 오늘 먹은 그 만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가면은 같이 가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밤중에도 인도하면은 가야 돼요. 텐트를 쳐야 돼요. 성막을 다시 설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면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날 먹은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만나 중에 만나 되시는 참 만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아주 좋았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될까요? 아니야, 한 일주일 정도 굶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먹은 그 양식으로,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그날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안식일 날은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둬도 된다고 특별히 이틀치를 거뒀는데 그 다음날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우린 토요일 날을 어떻게 보냅니까? 우린 주일을 안식일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러면 우리 그 전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틀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토요일 날 저녁에 TV 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예배드리러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갈까? 최소한도 감사시라도 한 편씩 쓰셔야 돼요, 여러분. 쓰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시를 한 편씩 써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셔서 그 감사시를 드리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드리세요. 기회를 안 주시면은 그냥 떡과 잔을 나눌 때 감사시를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예배는 형제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형제들 예배가 현치 않다고 투덜투덜하고 돌아갑니까? 떡과 잔을 돌아갈 때 왜 그 긴 시간을 줄까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의 이 온몸의 피부에 마음속 깊이 느껴지도록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그렇게 해서 그날 하루가 구름을 밟고 가는 것처럼 정말 세상살이가 가볍고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예수님이 전 걸 어떡합니까? 이런 노래가 그냥 나와야 돼.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물 같은 기쁨 넘치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걸로 오늘 하루를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너무 바빠. 성경 볼 사이가 없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새벽 1시, 2시에 자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따라갑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만나는 언제 거뒀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거뒀어요. 해가 뜨기 전에 거뒀어요. 이른 새벽부터 저 동창이 밝아오려고 그러면 해 뜨기 전에 얼른 나가서 거뒀어요. 여러분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 만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쫄쫄이 굶어야 했어요. 그날 어디 강행군을 하는데 하루길이 아니라 이틀길을 주님이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기진 배를 잡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만나내신 그리스도를 정말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힘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이 만나를 거둬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만나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매일 양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합니까?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잠언 8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있다. 그러면요, 저 굉장히 그 여인이 사랑스럽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나를 사랑한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난해주에 보게 되면 미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미명은 아직 해 뜨기 전이에요.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이 간절히 찾는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주님 만나야지. 주님 앞에 가야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런데 주님 만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 좀 스스로 좀 일어나지. 응? 야, 해가 벌써 중천에 떴다. 제발 빨리 좀 일어나라. 이런 소리 듣는 분들 계시죠? 정신 차려야 되죠. 여러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때, 나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예수 믿어야 별발 다를 게 없구만. 그냥 난 내만 믿고 살래.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는 못할 망정, 내가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몸이 건조하고 모래알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침 일찍부터 이 만나를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들도 나로 인하여 사는 거다. 왜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까? 떡이 오니까 떼는 것입니까? 성도니까 떼는 것입니까? 잔은 왜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마음으로 영으로 그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격에 더 이상 그 죄악된 습관을 살 수가 없어서 죄악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리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 위하여 저렇게 산산이 찢어졌는데 주님 나 때문에 저렇게 포도알이 짓뭉개지고 포도주가 생기는 것처럼 주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렇게 산산이 찢어지고 거룩한 피 흘리셨는데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그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나눕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런 음성이 주님 앞에서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는 거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성찬 예배가, 이 만찬 예배가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인내에 대해서, 주님의 거룩에 대해서, 주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감사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그 다양하신, 그 주님의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방면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형제들은 특별히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릴 게 없어가지고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매들은 이 수건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임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린 날마다 쉼 있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만나 중에 참 만나 되신 그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